12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자.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공인한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중에 이름이 제일 많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만큼 그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굉장한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고 또 믿음의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도 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는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직접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라는 이름은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직접 그를 그렇게 지칭해 줬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그렇기다. 그러자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헬란 말로 메시아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셨겠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이름 바요나 시몬아 하면서 원래 이름이 이제 시몬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 혹은 요한의 아들 시몬. 그 베드로를 그 시몬을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베드로, 게바. 이 아람어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로는 게바 이렇게 부르고 헬란 말로는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도 요 베드로를 게바라, 베드로라 이렇게 이제 불러주시죠. 학자들은 이제 요 베드로가 실제 이제 이름이 아니고 그의 직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 예수는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부를 때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언어로 메시아, 구원자. 이게 직함이란 말이에요. 직분을 나타내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직분을 말한 것처럼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이제 직함을 얘기해 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인물로서의 그 베드로는 그런 반석과 같은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믿음의 기초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참 어떤 때는 막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소심해가지고 쪼그라들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배신도 하고 도망도 치고 부인도 하고 또 이랬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모든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베드로, 인간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오늘날 이 교회의 표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우리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가면은 또 예수님을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냐는 것처럼 그만 믿음의 길에서 금방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도 또 불같이 또 믿음의 일을 또 막 열심히 또 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베드로, 인간 베드로가 살았던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굳게 섰다가도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진짜 어떤 때는 막 뜨겁게 불같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느 때는 막 고민되고 또 막 근심돼가지고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또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이런 모습.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의 표상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표상.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 서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주 그런 관점에서 인간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표상이었구나. 그렇게 본다면 또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쓴 이 편지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전서 강해를 그냥 한 장씩 쑥쑥 안 하고 막 잘라가지고 절마다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문장이 워낙 아름답잖아요. 풍성하고요.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요,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5절로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1절부터 4절까지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도는 흩어진 나그네인데 그냥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콕 찍어서 택해 주신, 하나님이 콕 찍어서 이미 창세전부터 콕 찍어서 택하셔서 지금 세상에 흩어 뿌려놓으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절로 4절부터는 그 정체성, 성도가 도대체 뭐냐? 성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이 정체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5, 6, 7절 여기에서는 성도의 신분과 위치, 이것을 지금 소개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의 위치는 뭐냐면, 그 성도의 신분과 위치는 뭐냐면 믿음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 말이 좀 깁니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예요. 언제? 마지막 때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서.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예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 구원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자기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너 구원하겠다.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그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는 삶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인하여 구원을 얻도록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옆에 탁 붙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경호원이 하나 붙어 있는 것처럼. 인간 경호원하고 뭐 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요, 다음 세 가지 진리가 들어있어요. 첫째로, 성도에게는 마지막 날에 나타날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얻을 구원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온 세상 인류에게는 이제 최후의 날이 있어요. 최후의 날. 그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날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때 이제 구원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 예수님의 심판 때 앞에 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육신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먼저 죽어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먼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이런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 전에 먼저 죽는 그런 종말을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이 탁 재림하시는 날, 온 우주가 심판받는 날,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그때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그가 일찍 죽었건 그때까지 살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때 뭐 한다고요? 그때 구원을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히 버림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은요, 그리스도 앞에 심판 때 섰다가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영생으로 변화돼요. 영생을 입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은요, 부활은 해요. 부활은 해. 그러나 그 부활은 영벌의 부활이에요. 영생의 부활이 아니고 영벌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주님인 것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통,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그 구원,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주기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요. 하나님 결심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 아들을 매달아서 그 아들을 쳐다보는 자는 내가 구원하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로, 그렇게 성도의 영원한 구원을 시기 질투해서 빼앗아가는 자가 있어요. 원수가 있는 거죠. 그 원수가 누굴까요? 당연히 마귀, 사탄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고 베드로 사도는 5장 뒤에 가면 이 말을 해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해요. 이 마귀가 성도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은요, 그 성도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믿음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못 갖게 하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허망한 것을 어떻게 배웠죠?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허망을 소망으로 착각해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의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성도의 믿음을 훔쳐가려고 그러는데 뭘 통해서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것은요, 우리 앞에 딱 나타나서 우리를 막 멱살을 잡고 막 흔들지 못해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막 그 무자비한 험상궂은 모습으로 너 예수 믿지 마. 응? 그러면요, 우린 다 알아봐요. 아, 여기 마귀구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다 할 줄 마귀도 다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그래요. 아주 험상궂고 막 그 영화에서나 보는 그 뭐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마귀가 딱 나타나서 우리 권사님한테 응? 예수 믿지 마 그러면 권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무서워요. 안 믿을게요.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우 무서워요. 저도 안 믿을게요. 이러지 않아요. 틀림없이 그 마귀가 딱 나타나는 순간 벌써 딱 알아보고선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마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마귀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하건 죄송합니다. 아리까리라는 표현을 써서 헷갈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분별하기 어려운 모습이 뭐냐면 시험과 시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과 시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육신, 몸뚱아리를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이 육신의 삶,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이 육신의 삶을 사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육신의 삶이 아니고서는 뭘로 시련받을 게 뭐가 있어요? 뭐 고난당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먹고 사는 일, 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믿음을 버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고백하며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육신의 시련과 시험을 자꾸 줘가지고 이 하나님의 길에 자꾸 멀어지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돈을 자꾸 돈을 쫓아가게 하고 또 십자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길이 아닌 저것을 죽여 내가 사는 욕망의 길을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서도 교회로 사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 시련의 바람이 불면요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그렇게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 모든 믿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요. 그런 시련과 시험의 바람이 불 때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4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 때 그 보호한다라는 말은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보초가 지킨다 이 말이에요. 보초가 지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보초가 지키듯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이 사실을 꼭 뭐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시험과 시련을 던져주지만 예수님은 보초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도록 뭐 하신다?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요 아주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여러분 마귀가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돈을 빼앗아 가는 것은 우리 돈을 가지고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을 빼앗아 가는 이유는요 마귀가 집을 탐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을 우리로 하여금 떨어지게 하고 막 우리와 싸우게 하는 것은 그 형제들을 데려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돈에도 관심 없어요. 집에도 관심 없고 자식에게도 관심 없고 마귀는 오직 뭐에 관심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뺏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탄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해가지고 지키고 있는 보초를 서고 계시는 그 성도의 믿음을 뺏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때로는 돈도 뺏어가보고 건강도 쳐보고 때로는 물질도 또는 집도 자식도 사람도 이렇게 막 자꾸 흔들어 보는 거예요. 구약시대 부자였던 욥을 보세요. 욥을 공격한 마귀를 보세요. 처음에는 뭘 훔쳐갔어요? 욥의 자녀들을 훔쳐갔어요.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생일잔치하고 있던 그 욥의 자녀들의 집이 무너져서 죽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욥의 재물을 다 강도들이 와가지고 도적대가 와가지고 재물을 다 털어가게 합니다. 욥의 건강까지 뺏어가요. 친구들과 아내까지도 욥을 떠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것들을 가지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욥이 스스로 자기의 영원한 구원을 외면하고 자기 삶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게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탄이 노린 것은 욥의 재물이나 집이나 자식이나 친구들이 아니에요.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 성도들, 그 성도들을 사탄이 공격하고 마귀가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의 돈을 가져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이나 사람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가고 싶어서 그걸 흔드는 게 아니라 뭘 흔들고 싶어서, 뭘 빼앗고 싶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빼앗고서. 그래서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자꾸 흔들어 보는 거예요. 뺏어갔다가 뭐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히 우리의 재물을 털어가고 가족이나 친구들로 돌아서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흔들고 육신의 삶을 위한 것들을 그렇게 자꾸 흔들어가지고 우리로 시험과 시련을 당하게 만들어요. 우리 구원을 빼앗으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 한다고요? 더 크게 기뻐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그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마귀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그때 뭘 붙잡고 있으면 그 믿음을 꽉 붙잡고 있으면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요. 그래서 시험이 온다. 시련이 온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아이고 시련이 왔구나. 큰일 났네.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시험이 온다. 시련이 온다. 그러면 옳거니 내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옳거니 내 믿음을 금보다 귀하게 더 연단할 귀한 기회가 왔구나. 그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진 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아요. 믿음 가진 자를 보호하시죠. 친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살리시려고 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뭐 하셔요? 보호하시기 때문에. 시편 121편 5절부터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 아들을 자기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끝내 그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시험이 시련이 올 때 잠깐 근심하는 것을 인해서 믿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믿음을 잃어버리지도 마세요. 그 잠깐 근심 하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으로 사는 삶에서 불어닥치는 시험과 시련을 거뜬히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